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12월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맑은 햇살과 같은 큰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어서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나에게 맡겨준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서 나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는 수요일마다 수요예배를 통해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설교하기는 또 처음인데요. 성경 말씀은 정말 오묘하고 놀라운 게 있습니다.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여러 번 성경을 읽다 보면 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다가 또 다시 성경을 읽으면 정말 이렇게 또 몰랐던 내용이 있네. 또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랍고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소설은 그렇지 않아요. 소설은 흥미롭고 재미있는 소설도 한번 보고 재미있다로 끝나지 그것을 곱씹고 거기에서 교훈을 찾지는 않게 됩니다. 논문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전공한 것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떤 자료라든지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또 보지 않는 것이 논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의 수준과 생각과 지적인 능력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장케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여러 번 강의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자세하게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또 그 안에서 말씀을 정말 오랫도록 이렇게 나누는 것은 저에게도 처음 있는 경험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아주 똑똑한 사람이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 성경을 파헤쳐 보겠다. 거짓말인지 참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하고 열심히 팝니다. 열심히 읽고 결국은 그 성경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성경 자체가 말씀해 주시고 성경 자체가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인도하심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해석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짧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하고 놀라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을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구름 아래라 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러니까 출애굽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었고 또 바다를 건넜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얘기하죠.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지나가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 홍해가 다시 물이 되면서
그 안에 수장되게 된 이야기를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의아한 생각이 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지나면서, 구름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홍해를 지나면서 머리에 물을 이게 끼얹거나 혹은 침례를 받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세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이동과 보호입니다. 이동과 보호. 이동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게 세례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물을 끼얹으면서 세례받지 않았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동했죠. 애굽이라는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므로써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세례의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 거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만나를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것, 이것이 성찬과 연결이 됩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떡, 빵을 먹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떡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몸은 세상의 떡, 세상이 주는 양식과 같지 아니하고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양식인데, 만나가 그랬어요. 만나가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이니까 그 역시 성찬에 해당하는 떡이 되고, 또 마지막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번에는 음료입니다. 그 음료는 물이죠. 물을 마셨는데 반석에서부터 그 반석을 쳐서 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거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안반수라고 해서 속에 있던 물이 터져 나와서 반석 사이를 흐르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반석 자체에서 물이 나온 거예요. 지하층에 있던 물이 이렇게 올라와서 나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반석을 침으로써 물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 역시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마시는, 즉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는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처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것은 성찬과 같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간 그런 사건,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신 사건, 만나를 먹은 것, 이것을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아, 출애굽기를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탁월한 바울의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펴보면서 늘 함께 기도할 것은 세례와 성찬이 이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세례를 받았어요. 성찬을 함께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손을 내미는 사랑.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어 주시면서, 손을 내밀어 대어 주시면서 그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셨고,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그의 지지를 보내고 공감을 해 주셨고, 또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 것처럼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바울이 또 이렇게 해석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지나고 또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런 세례의 역사를 얘기하고, 또 그들이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성찬으로 해석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피와 또 살에 또 함께하여 그렇게 성찬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례받은 자로서 성찬을 나누는 자로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손을 내미는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병들었고, 우리도 상처 입었고, 우리도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때 예수님 손을 내밀어 주시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고 놀랍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서며 그렇게 치유의 주님,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주님, 너가 낫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또 전에는 사도행전 말씀, 또 출애굽기 말씀,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지혜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몸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몸을 잘 추스리시면서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갑시다.